어르신들께는 외람된 말씀일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좀 들었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정치가 재밌어질 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들 그리고 아저씨들이 정치 관심 갖고 정치를 이렇게 보시는 걸 보면서 저게 뭐가 재밌나,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아무 재미도 없는데,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부터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재밌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표현들을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 사용하는 표현들, 그리고 비유들, 가만히 보면 놀라울 정도로 잘 기획되고 다듬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정치는 말을 남기는 예술이다라는 말도 있다고 해요. 대중들을 향한 짧은 한마디 안에 정치인 개인,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진영의 철학과 방향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한마디 좋은 연설 표현으로 정치적인 힘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지지를 잃어버리는 일들도 현실 정치에서 얼마든지 생기는 것들을 봅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 1979년 독재 정권에 맞서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재 정권이 아무리 강하고 기세가 등등할지라도 민주화라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었죠. 그는 이 한마디로 독재에 맞서 싸우는 민주주의의 투사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후에 문민정부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또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소개하면서 정치인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함께 갖춰야 한다라는 말을 즐겨 했다라고 해요. 정치인의 균형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분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실리를 챙겨야 하고, 현실에 대한 탁월한 감각, 거침없는 실행력도 중요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안목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큰 획을 그은 정치인들일수록 그 대중들의 뇌리에 박히는 한 줄의 표현들, 그의 정치적 사상과 철학을 담아내는 그러한 어록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사학, 레토릭의 힘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틀 안에 담아내는가, 어떤 기술과 스킬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위력과 영향력은 크게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3일간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사학, 특별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유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묵상하면 할수록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유의 친근함.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너무 익숙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매일 마주하는 것들, 늘상 지켜보는 것들, 가까이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소재로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천국의 비밀들을 담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비유의 적실성이에요. 비유가 직관적이고 너무 쉽습니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 명료하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고 특별한 배움이 없어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범한 민초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지만 우리가 지난 이틀간 살핀 비유의 내용과 소재만 봐도 그렇죠. 당시 일반 서민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던 밭, 그리고 그 밭에 뿌려지는 씨, 그 안에서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매우 친근한 소재들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누구나 그 비유의 뜻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겨자씨 비유는 굳이 말하자면 남성들을 타겟으로 하신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남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종자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씨를 뿌렸고 그 씨들이 자라서 커가고 나무가 되는 것들을 바로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 누룩은 여성들에게 친근한 비유였습니다. 주방에서 즐겨 사용하던 일종의 식재료이기도 했죠. 누룩은 곡식가루에 물을 반죽하는 것을 따뜻한 곳에 놓아서 숙성시켜서 얻는 발효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한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맞고, 동시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밭에 뿌려진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연장선에서 오늘의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겨자씨는 씨앗이나 종자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에 속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보이십니까?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위에 뭔가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힘드니까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손가락 안에 몇 개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다라는 거죠.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실로 엄청납니다. 본문 3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은 잘 모르는데, 정작 성지순례 같은 데를 가서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서식하는 겨자 나무를 본 사람들은 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지 않다, 이거 현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 논란이 있는데, 첫 번째, 실제로 겨자 나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가 겨자 나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겨자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나무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나무치고는 작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겨자 풀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합할 정도로 나무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자라도 2m를 넘기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커다란 수목, 우리 마당에 심겨져 있는 은행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겨자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겨자 씨가 갖는 확장성과 번식력을 강조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손가락에 올려놓으면 보일까 말까한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겨자 씨가 겨자 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크고 빠르게 자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원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엄청난 번식력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장악해가는 모습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겨자씨의 성장 속도, 그리고 그 결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그렇다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겨자나무 가지에 깃들이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수목이 아니라 풀이라면 그 풀 위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능히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연약해 보이는, 풀처럼 보이는 작은 연약한 나무인데 그 나무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능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겨자씨의 영향력에 대한 이중 비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법을 예수님이 한 번 더 사용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생각하지 않고요. 공중에 새가 깃드는 것, 이 자체에 대한 구약의 언급은 우리가 한 몇 구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104편 16절과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새들이 나무에 깃들인다라는 이 장면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력, 그리고 선한 영향력입니다. 나무에 새들이 편하게 몰려와서 자신의 둥지를 틀고 거기서 보금자리를 꾸리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가 주는 생명력입니다. 나무가 강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 나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천국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능히 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에스겔 31장 6절도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력들이 모이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강한 생명력, 번성함, 그리고 확장성, 포용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겨자나무를 통해서 현실과는 조금 다를 정도로까지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를 통해서도 이 위대한 일들을 능히 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땅에 뿌려져 있는 곡식과 가라지가 얽혀 있는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진리도 있어 보이지만 거짓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악이 관영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혼돈하며 헷갈려하며 어지러워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뒤바꿔버리며 수많은 생명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정도로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도래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던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악한 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하게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절망하고 좌절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뭡니까? 겨자씨를 봐라. 내가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모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고 미약해 보이는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겨자나무를 통해서 얼마든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하찮아 보입니다. 뭐가 되겠어?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 이러한 우려와 염려와 좌절과 절망들이 우리 삶 현장에 가득한 것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를 보이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상식과 기준, 원리를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꿈꾸고 기대하는 만큼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제한되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믿음 없음이 막아버리고 있는 거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끊어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무성한 나무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 그 나무 안에 생명이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생태계를 조성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휘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비유가 소개되죠. 누룩의 비유입니다. 본문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루 서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이 잘 짐작이 안 되죠.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사톤이라는 당시 단위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톤이라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쓰던 이 계량 단위는 오늘로 치면은 한 13리터 정도 이렇게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서말 세 사톤인데 이 정도면 39리터에서 한 40리터 정도 되는 이 적지 않은 양이 됩니다. 이 정도 양의 밀이나 보리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를 일으키게 되면 당시 성인 기준으로 최대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확보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주일에 먹는 식사 양하고 비슷한 정도인 거예요. 꽤 많은 양입니다. 적지 않은 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양의 빵이 만들어지고 그 빵을 통해서 장정 150명이 배부르게 먹을 정도의 풍성함이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누룩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양의 누룩이 없으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빵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150명 이상의 성인들이 풍성하게 먹는 그 축제의 장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 반드시 존재하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누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내는 내적 변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내는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 속 여러 인물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늙어가던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아무 변화 없이,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죽을 날을 향하여 걸어가던 그런 노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펼쳐집니다. 그 이후 모세의 삶과 영향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니까 인생 전체가 놀랍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역할과 삶과 영향력이 말도 안 되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 어때요? 동족들에게 욕먹고 비난받던 사람입니다. 돈에 눈이 멀었던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마찬가지죠. 삭개오라는 한 개인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되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안부쪽에도 쓸모없는 것들 다 팔아버립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눕니다. 자기가 속인 자들에게 배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위해 변화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복음의 대적이었어요. 교회 핍박자, 성도들의 원수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좋은 머리와 학식 가지고 경험과 경건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제도 그저께도 오늘도 동일하게 바울이라는 존재인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니까 삶의 방향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선교 역사의 위대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떠들썩하고 자신을 과시하며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존귀한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그 자리에 정확하게 위치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화려하게 드러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감사하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기억되는 것,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누룩처럼 비록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주변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이 소년의 일상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에게는 원대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고향 빈민촌의 사람들을 배부르고 잘 살게 만들고, 나아가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소년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13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가 마을의 조직폭력배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졸지에 아버지를 잃고 대신하여 가장이 되어, 하지만 13살의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 발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절도를 합니다. 폭력에 가담했어요. 그리고 마약을 판매하는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판매하던 마약에 자신이 손을 대고 쾌락에 빠지고 심각한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12년을 심각한 범죄와 마약에 찌들어 살아가게 돼요. 25살이 되던 어느 날 코카인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길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던 그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 소년이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신 신이 맞다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소년을 만나주세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주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자신이 마약과 범죄 가운데 빠져있던 오랜 시간 속에서도 늘 곁에 계셨다는 것을 그 밤 확인하게 됩니다. 날이 밝아 아침이 되었는데 그는 다시 태어난 것 같다라고 고백해요. 아침 햇살은 평소와 달랐고 거리의 풍경, 길 위의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뒤늦게 만학도가 되어 학교로 돌아갔어요. 주경 야독하며 학업과 일을 병행합니다. 선진국들로부터 기증받은 폐 컨테이너를 마을에 들여놓고 그곳에 마을 지원센터를 세웁니다. 청년들에게 목공과 봉제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는 영국으로 가서 국제개발학을 공부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이민국은 그가 정규 교육을 받은 기간이 단 2년에 불과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넘는 치열한 법적 투쟁 끝에 간신히 영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12월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국제개발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다시 고국 케냐 빈민촌으로 돌아와 빈민촌을 개발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놀랍게 역전되는 것을 떠올리면서 늘 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항상 지니고 있는 꿈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꿈이 시작된 한 권의 책입니다. 그 책은 위대한 철학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은 위대한 문학가가 쓴 책도 아닙니다. 어느 종교의 특별한 경전도 아닙니다. 그 책은 누군가가 버린 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쓰레기 더미를 뒤집다가 찾아낸 한 권의 책, 그 책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입학 안내 책자였습니다. 나는 그 책을 지금도 꿈의 증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케냐를 대표하는 사회운동가 사미 기타우의 고백입니다. 그가 어려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누군가 버린 꾸깃꾸깃한 책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펴서 봤더니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입학 요강이 적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버리지 않았어요. 꼬깃꼬깃 접어서 가슴에 고이 품습니다. 그리고 10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책을 떠올리면서 그날을 꿈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어린 시절 끔찍한 가난과 고난 속에서 발견했던 한 책자는 그에게 겨자씨였고 누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미 기타우를 만나주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볼짜절 것 없고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처럼 여겨져 버려졌던 그 겨자씨가, 그 누룩 같은 책자가 큰 나무가 되게 하셨고
그 누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이 되게 하신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포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취소되거나 방향을 바꾸어 뒤로 가지 않습니다. 전진하여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갖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토막내서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막내서 보지 마십시오.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어떠어야 하고, 이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칙과 일종의 질서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그들의 인생과 삶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든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자씨 같은, 누룩 같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작은 것,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